오늘 하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9절 말씀.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온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런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나를 관료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올해는 비가 유난히 많이 오는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또 비가 또 너무 오지 않아서 또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또 이상하게 틈만 나면 이렇게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또 사모하여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오늘 복이 임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스데반 설교 네 번째로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약속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한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께 나아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이 실제적으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와서 그 주님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곧 진실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라기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심지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임이라 그랬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구나.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냐면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바로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스데반 설교 네 번째 시간으로서 모세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한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애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여러분 성경은 이 갓 태어난 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아름다웠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서도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20절과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렇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모세를, 이 갓 태어난 모세를 어떤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부모들은 이 모세가 요즘 연예인들 보면 얼마나 잘생긴지 모릅니다. 그래서 꽃미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언제 한번 연예인을 직접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화장실에 손을 씻고 있는데 이야 진짜 잘생긴 청년 한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진짜 잘생겼다. 근데 그 화장실 볼일을 보고 이제 밖으로 나가고 보니까 탤런트였던 거예요. 밖에서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정말 빛이 나더라고요. 얼굴에서. 얼굴도 하얘가지고 저는 얼굴이 되게 까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얼굴이 좀 하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아무리 얼굴을 뭘 발라도 절대 하얘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탤런트 그 총각은 야 진짜 빛나더라고요. 얼마나 잘생겼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보고 아름다운 아이라고 그랬는데 이 모세가 요즘 연예인이 될 만큼 잘생긴 아이였기 때문에 성경은 모세를 향하여서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였을까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님들은 이 모세가 너무 잘생겨서 이 모세를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몰래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겼을까요? 너무 잘생겨서? 그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모세를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무언가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이 아이는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을 만한 아이구나 라는 것을 이 모세의 부모들이 믿음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그들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모세의 부모들이 자신의 아들을 보면서 이 아이는 아름다운 아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아이구나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구나.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외모가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예쁜 사람일까요? 모세가 정말 요즘 연예인처럼 정말로 미남이어서 핸섬해서 성경은 이 모세를 향하여서 아름다운 아이라고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그랬고 히브리서 기자도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충성스럽게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겸손하게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야, 이 말하니까 처음으로 오늘 보니까 아멘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오늘 보면 23절 말씀 볼까요? 모세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러분 거기에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 부분에 여러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돌보다라는 이 단어는 특별히 성경 전체에서 볼 때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가 나이 40세 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할 생각이 났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태어날 때 아름다운 아기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세가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아이, 이 모세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청년, 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속박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치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듯이 모세는 바로 성육신하시는 주님의 모형으로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압제당하고 있던 시기에 이스라엘 건져 구원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아이,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보면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한 사람이 온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온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기도했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6절, 28절 말씀만 보십시오. 이 모세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서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당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야,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14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베풀어 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일을 행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이스라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 모세를 거부하였습니다. 밀어뜨려! 누가 너를 우리 위에 세웠느냐?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전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자주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세움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냥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마음을 해주는, 그냥 귀에 성문 듣기에 좋은 마음을 해주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아프고 나의 죄가 보여지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또 그런 말씀을 내가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설교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두려운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거든요. 말씀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서 잘못 여러분들이 전한다면은 그 큰 책임이 여러분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감정한 적이 있지 않아요? 제가 서울에 처음에 가서 사역하는데 제가 30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16년 전입니다.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아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역시 서울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 비해서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떨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떤 게 아니라 사람이 두려워서.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한지 모릅니다.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한번 잘해가지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엄청 얼마나 많이 회개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두려운 게 뭐냐면,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어떨까? 정말 저는 그게 가장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그 사람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받은 도움이랑 은혜 우리 성도님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일까? 이게 중요해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여러분 은혜가 임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지금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운명론적으로, 또 단순히 기계적으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그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운명론적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면 언젠가는 구원이 나에게 임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내 편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지만 내 편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은 가만히 있고 낚아채면 어떤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운명론적으로, 기계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모든 과정은 분명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은 100%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어떤 모습들도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혈혈증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나왔고,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 저 예수님은 나를 치유해 줄 거라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율법으로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당당히 나서지는 못하고 군중에 자기의 몸을 숨겨서 몰래 가만히 예수의 발에 엎드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만지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으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녀는 그 순간 치료함을 받게 되었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라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분명히 신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더라도, 놀랍게도 참 감사하게도 그 은혜를 언제나 우리가 그 은혜를 수납하는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질 때, 즉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는 아무 공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만, 구원해 달라고 외쳐야만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외치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신비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으려면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7편의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나는 운명론적인 태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라 신자의 삶은 언제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밀어뜨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구원은 40년 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안 받아들일 때는 그 구원도 연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뒷짐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의 코에 멍에를 메워서 질질 끌고 가신 것이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원의 원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알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우리가 정확한 그 신비를 알 수 없지만 어떻게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지는 우리 사람 편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기계적으로 받지 마십시오. 운명론적으로 받지 마십시오.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길 바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우리 지난주 기도를 배웠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공로는 1%도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이고, 그 부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죄악 속에서 살면 구원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 이들이 깨닫지 못하였을까요? 모세는 분명 형제들이 자기 손을 빌어서 어제 애굽 사람의 손에서 이 압제당하고 있는 한 사람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까? 왜 그들은 알아채지 못하였습니까? 26절에서 27절에서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거기 언더라인 하십시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어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해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 사람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를 알아채지 못하였습니까? 어제 애굽 사람이 했던 그 악한 행동을 그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셔도 우리가 죄악 속에 깊숙이 잠겨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악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 그 구속의 일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임을 깨닫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구현해 나가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알아채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 그 사람만이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다. 그들에게는 이 알미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으면요, 구원의 은혜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습관적으로 어떤 죄를 저지르고 나의 마음에 강팍했다라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채게 하시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랍게요,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신지 아세요? 출애굽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노라. 할렐루야.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죠?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알아서 주님을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확장시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행하거나 또한 우리가 물질을 많아서 수십 수백억을 아프리카나 중동으로 미개인 종족들에게 쏟아붓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우린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정말 작은 것부터 겸손하게 생활에서 그것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이 교회에서 우리는 세움교회 성도들이니까 이 세움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작은 것에부터 겸손하게 정말 애쓰면서 순종하며 살기를 애쓰는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듣는 것,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따라 사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건설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김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들에게는 불쌍히 여김 받지 마시고 품위 있게 사시고 당당하게 사시고 용감하게 사시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정말로 겸손히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래서 은혜 받는, 그래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여기 계신 모든 구원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 세우신 구원자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모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 구원자이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임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바른 신앙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참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기를 애쓰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